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찬양하실 때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하시고 간주 후에 4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 1289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시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우리 광내교회 권속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믿음 주시고 환경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꼭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정말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전하며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각자의 말씀으로 또 깨닫는 말씀으로 주시어서 정말로 저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중 혹여라도 인간의 생각대로 전하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꼭 붙들어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의 뜻만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1,000번제로 주정헌금으로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의 말을 하죠.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고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도 보면 니느웨라는 곳에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죽을 자들이 자그마치 12만 명이나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텐데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지금 니느웨에 죽을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니까 너가 빨리 가서 외쳐라. 지금까지 너희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으니 지금부터라도 너희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라고 하신다. 안 그러면 너희들 정말로 멸망한다. 이렇게 요나에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요. 이 요나 시기가 지나고 난 후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도 이 아수르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이 은근히 서로 사이가 안 좋듯이 여기도 그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옛날부터 선민의식이 아주 강해서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너네는 아니야. 우리만 이렇게 받았어. 우리만 이렇게 선택받았어. 하는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러니 더더욱 싫었겠죠. 이방 민족들이. 왼수 같은 저 니느웨 그냥 하나님께서 확 멸망시켜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 먼 데까지 직접 가서 그들이 망하지 않는 길을 알려주라고 전하라고 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할 일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하냐면 니느웨의 반대편, 할 수 있는 한 가장 먼 반대편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당연히 없죠.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아무리 멀리 가든 피할 수 없잖아요. 요나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그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로 부서질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에 탄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자 해서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는 순순히 이제 자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바다에 퐁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바다에 죽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또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시듯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밤낮을 그 안에서 회개하도록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물고기에서 나온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결국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요나 3장 말씀에 보시면 니느웨 성읍이 얼마나 큰지 한 바퀴를 다 도는 데만 3일이 걸릴 만큼 크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읍에 도착하고 단 하루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기는 하지만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악한 자라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기회를 주시고 이 모든 게 다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그래 어떻게 해서 기도가 상달되는지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고 그냥 너희들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딱 이렇게 하루만 말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이 니느웨 성읍의 왕이 요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온 성읍에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체 먹을 것을 입에 대지 말고 물조차 먹지 말라고 금식을 선포하고요. 또 이 회개의 표시인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막 부르짖으면서 악한 행동을 완전히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통회 자복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하여서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자복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으니까 요나 선지자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아주 싫어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요나가 화를 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그 안에서 회개를 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해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니느웨 성이 확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난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바다에 빠져서 죽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겨우 막아서 물고기 뱃속에도 또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물고기 뱃속이 뭐 얼마나 환경이 좋겠어요, 여러분. 어두컴컴하고 찝찝하고 축축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아주 답답하고 힘들었을 텐데 3일 동안 그 홍군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죄악된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또 우리 안에서 죄악이 올라와요. 자라나고 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를 하고 그걸 행동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꼬집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가 진저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말씀과 삶을
일치해서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정말로 저는 집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정말 많이 존경을 하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어머님이 지었던 죄가 눈에 보이잖아요. 아, 저런 상황에서 뭐 화를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정말로 몇 년 전에는 했었던 죄들을 이제는 짓지 않으세요. 그게 정말로 눈에 보이고 너무나 느껴지니까 이제는 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죄를 안 지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런 단계까지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엄마, 저는 너무 안 됩니다. 맨날 지은 죄를 또 짓고 안 지으려고 해도 머리로는 아는데 너무너무 안 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만큼 회개를 했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단적인 예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엄마는 한번 회개하면은 정말로 너무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서 여기에 멍이 시퍼렇게 들 정도로 했고, 정말 머리에 땜빵이 생길 정도로 막 찌지직 소리가 날 정도로 막 정말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이켰어.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발버둥을 쳐야만, 그래야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이제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난 그 정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해보자, 물리적으로라도 내가 엄마처럼 조금 해보자 하고, 이제 저도 회개할 때 약간 저도 막 저를 때려가면서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막 저처럼 때려가면서 막 자학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이 정도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죄에서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물리적으로 때린 것도 내 스스로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라고, 다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아프지 않으려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자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던 거예요. 이거 잠깐 아픈 게 낫지 우리가 영원한 지옥길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곳은 정말 고통도 끝나지 않고 영원한데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이를 악물고 힘써서 노력하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진저리를 치면서 이를 악물고 힘써서 돌이키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요,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죠? 하나님을 아주 잘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속들이 잘 안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줄줄줄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면,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분명히 구약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킨 것을 안다면, 어떤 하나님이신 걸 안다면 요나는 이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축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입술로만 저 하나님 잘 알아요 이렇게 고백하고는 행동으로는 전혀 딴판이게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잔뜩 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혼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요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지, 내 행동은 어떤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 생명 거두어 가세요. 저는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감히 하나님을 요나가 시켜먹고 있어요. 그리고 원망 불평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감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지금 요나가 불평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결국에는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한 그 12만 명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불만인 거예요. 이런 아주 못된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도 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준 것인데 그게 왜 너가 화를 낼 일이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나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또 죽을 뻔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요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정신 차려 요나야.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행동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이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게 옳으니? 잘 생각해봐.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라고 나오죠. 요나는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앉았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니느웨가 언제 멸망하나 지켜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요나의 이런 행동은 정말로 이 선지자님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뿌리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했는데도 요나는 어디 두고 보자 40일 지나서 이 니느웨가 멸망하나 안 하나 내 눈으로 꼭 보고 말 테다 이렇게 남이 안 되길 바라는 아주 나쁜 심보로 앉아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어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요나는 이 일로 아주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을 줄 때는 나한테 잘해 줄 때는 참 좋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잘못됐어, 돌이켜야 돼, 사랑해야 돼, 양보해야 돼, 낮아져야 돼, 종이 돼야 돼 이러실 때는 언짢고 불편한 하나님, 못마땅한 하나님. 오히려 나를 살리고 천국에 가게 하는 하나님이 안 좋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요나처럼 이렇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프고 따가운 말이라도 영혼을 살리는 소리, 이 따가운 소리를 더 듣기 좋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사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계속 똑같은 답이죠? 맞아요.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박넝쿨이 시들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사 요나가 너무너무 더워서 이제 정신이 막 혼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뭐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또 죽여달라고 또 이러네요. 그죠? 참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그 실체가 잘 드러납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정말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요나는 역시나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 바로 원망불평을 하면서 차라리 죽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힘든 것도 다 자기가 자초한 거잖아요. 그냥 돌아갔으면 됐는데 멸망하는 거 보겠다고 자기가 거기에 처막 짓고 있어서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서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세상에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가 이 박넝쿨 시든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니? 이렇게 물었는데 요나가 예, 옳아요. 제가 정말 죽더라도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온통 썽을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박넝쿨 하나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겼는데 지금 이거 시들었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야, 너가 박넝쿨을 너가 직접 씨를 심고 키우고 이렇게 수고하지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그냥 그 다음 날에 사라진 이 박넝쿨도 너가 정말 그렇게 많이 소중하게 아꼈는데 하물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넝쿨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마치 자기가 힘써서 일군 것처럼 내 거인 양 그렇게 했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는 그 하찮은 넝쿨도 끔찍하게 아끼면서 진짜 귀한 영혼들은 왜 아끼지 않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과 우리가 아끼는 것이 동일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아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그건 곧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지금 뭐 당장 주변에 있는 분들 사랑하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당장 이제 우리 집 문 열고 들어가도 그 안에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형제, 내 가까이에 있는 이 가족들부터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지, 내 가족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도 나는 그냥 내 할 도리를 하면 돼요. 우리 속담 중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인정받아야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어머니를 인정했던 것처럼 저도 부모님께 너도 이제 정말로 목사답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아직은 저도 멀었지만 우리 함께 해요. 우리 어머님이 진짜 직분만 권사님이 아니라 진짜 권사님이 맞으시구나. 내 남편이 정말 집사님이 맞구나.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집에서부터,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게 되면, 이 가정에서 되면 밖에서는 저절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육의 복을 듬뿍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에게 주신 말씀, 또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녀, 너의 부모를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며,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고 다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희가 가정에서부터 인정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우리 가까운 형제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설날에 이용 목사님께서 설문지를 나눠드렸는데요. 회수가 아직 많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아직 설문지를 내지 못하신 분은 이번 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혹시 설문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받아가셔서 이번 주 주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 목사님께서는 오늘 총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